성경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2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위기의 상을 맞고 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읽은 하박국 2장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불평스러운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파수하는 곳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자신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1절의 말씀을 접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위기 극복을 위하여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묵시를 기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셨습니다. 하박국에게도 묵시를 기록하고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기록해서 판에 새기게 한 것은 말씀의 변질을 막아서 이단에게, 예언에게, 거짓 예언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는 것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해되지 아니하는 고난과 시련, 믿음의 해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와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체질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항해와 같아서 항해 중에도 폭풍우를 만나고 암초도 만납니다. 그 항해를 성공시키려면 자세한 항해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인생의 항해도와 같습니다. 그 항해도를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뜻 외에는 파선의 염려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공과 축복의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느 젊은 한 사람이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아이템 기술을 가지고서 있는 자본으로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많지 않지만은 전망 있는 회사의 그러한 일들이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회사가 안정되게 서기를 위하여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고 자기 있는 돈 초기에 다 쏟아 부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큰 재정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예수 믿는 친구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 철저하게 내가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기업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업이라 내가 인정하고 나는 거기에 속해 있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을 해보자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헌금 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두고 말씀에 비추어서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 가운데서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이 사장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회사 진짜 망합니다. 사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같이 있는 사원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야지. 예수 믿어도 지금 현재의 형편을 바라보고 믿어야지. 회사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옆에서 보니까 교회 헌금을 11조도 하고 감사도 하는 거 엿보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재정 담당 직원도 교회 다니는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부여잡았습니다. 내가 이왕 망할 때야 내가 예수 한번 잘 믿고 내가 미치도록 예수 잘 믿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무엇일까를 붙잡았습니다. 씨앗을 뿌리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땀으로, 물질로 성경에 나오는 재정과 관련된 말씀을 작은 카드에 기록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구약에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구절들을 다 기록하여서 힘겨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확신하며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를 순간적으로 넘어서게 되어집니다. 회사도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시켜 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는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만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때를 기다리라. 모든 역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눈앞의 현실만 보고 하박국처럼 어찌하여? 라고 질문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불의한 사람은 무너지고 의로운 사람은 일어선다는 말씀입니다.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마음속으로 수시로 하박국처럼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내 앞에 최상의 때가 준비되고 있음을 믿고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라. 기다림도 쉽지 않고 사명을 따라서 믿음으로 바로 산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순간마다 샛길과 지름길로 돌아서라는 유혹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떠한 가정을 생략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면 성취는 빨라질 수 있고 예언은 화려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샛길과 지름길을 찾지만은 그런 유혹을 잘 이겨내고 자기 사명을 따라서 제 코스로 걸어가는 자, 하나님은 흥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길이 현재의 눈물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힘든 길이라 하지만은 미래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른 길을 따라서 꾸준히 가려면 하려함도 생각하고 기다림의 세월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 길 따라가면 오늘의 승리는 없어도 내일의 승리는 주어집니다. 급한 마음으로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하면 넉넉하게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태풍이 하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이 우리나라 중심을 지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앞서서 태풍이 지나가면서 동해안 쪽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피해 입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씩 돕고 있는 교회가 식당 지붕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지붕이 날아가 버렸는데 또 태풍이 하나 올라온다고 하니까 이 태풍이 올라오면서 비를 많이 뿌려놓으면 날아간 지붕, 구멍 뻥 뚫혀 있는 그 교육관 위에 식당 물이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지붕 덮는 거는 덮을 수 있다 하지만은 안에 리모델링 하는 데에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걱정이다 해서 아는 주위의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공사업자를 불러가지고 이거 태풍 오기 전에 빨리 덮어야 된다. 가시우가 나무 각기목으로 돼 있어서 쉽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하면 또 태풍이 오면 또 넘어갑니다. 철골로 짜서 해야 된다고. 그런 와중에 교인들 몇 명 안 됩니다. 10명도 안 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걱정이 되어서 온 겁니다. 예수 잘 믿는 믿음에 연로하시는 어른들도 계시지만은 예수 안 믿는 그런 남편 되시는 분이 한 분 거기에 오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목사님들 계시는데 태풍이 지금 올라온다 하는데 이거는 지금 안 덮으면 이거 교육관 다 베리게 되어지는데 이거 업자들은 지금 하루 이틀 대가 일할 것이 아니라고 어디 가서 철판도 공장에 가서 규격에 맞도록 잘라와야 되고 이 차도 불러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3, 4일은 걸리는데 지금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그분이 부인이 교회 나간다고 핍박을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 목사님들 이렇게 계시는데 기도하이소.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풍 지나가게 해주시지. 그거 뭐 기도하면 된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에 있어서 맞아. 목사님이 지금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태풍이 지나가라고 비켜가라고 우리 쪽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확실하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어제 비가 왔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임시로 어떻게 그 업자들이 와서 처방을 해놓고 다음 주에 수요일 목요일 날 이렇게 금요일 날까지 공사하기로 했습니다. 비가 태풍이 와서 많이 오면 힘들 것 같은데 태풍이 지금 지나간다는 동해안 쪽으로 간다는 소식이 들려서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농담 아닌 농담인 것 같지만 안 믿는 사람이 부인이 교회 나간다고 그토록 핍박하는 그 사람이 부인 따라서 지나치다가 교회 와서 목사들 앞에서 쉽게 해서 기도하면 되는데 뭐 그리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이런 현실의 위기를 겪을 때에 더 진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품의 인생은 다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잘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상품이 아니라 명품의 인생은 다량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른 방법과 절차입니다. 땀과 기도와 정성과 인내를 드릴 때만 명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품을 가진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어이고교회 성도님들은 명품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기회로 극복하기 위하여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잠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것에 대하여서 회의를 품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악인이 거짓으로 승리하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잠시 허락한 상황이다. 그때 의인은 은통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굳게 믿고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에 사는 길이 열리고 건강도 얻고 환경도 변화되어지며 고통과 절망 혹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하여서 전진할 때에 하나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번쩍이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에 요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꿈과 열정이 없으면 성공도 없습니다. 바울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젊을 때에 학문에 미쳤고 변화되은 이후에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그처럼 미쳐야 무엇이든지 됩니다. 사업에 미쳐야 사업에 성공하고 정치에 미쳐야 정치에 성공합니다. 살면서 낙심과 근태가 생기고 의욕이 상실되는 것은 다 미치지 못하여서 생겨나는 마음의 질병이라는 말씀입니다. 목표에 미쳐야만이 그 목표에 도달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건설적으로 창조적으로 활용한 담대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덩치를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골리앗의 거대한 덩치를 보고 내가 여기서 물맷돌을 던져도 표적이 워낙 크니까 빗나가지는 않겠다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아마 다윗이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철검이 아니라 막대기와 물맷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은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아니하는 저 어린 녀석이 막대기를 들고 나와서 자신을 개로 여긴다고 분노했지만 결국은 골리앗은 다윗 앞에 쓰러졌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앞에 있어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가 현재 가진 것으로도 얼마든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때에 환난을 면제시켜 주는 거 아닙니다. 대개 환난을 그대로 두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올해는 유달리 이 태풍과
오랜 장마로 인하여서 수해를 입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상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촌 전체가 IMF 위기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IMF를 경험한, 극복했던 우리나라는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할 줄 믿습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번 위기도 얼마든지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박국 2장 1절 4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도 심리적인 요인에 의하여서 크게 좌우되지만 인생의 승패도 심리적인 요인에 의하여서 크게 좌우됩니다. 나쁘다고 계속 말하면 정말 나빠집니다. 좋다고 계속 말하면 정말 좋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십시다. 아직 희망이 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질 거다. 이제 우리 앞에 최상의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지금까지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올 길을 달려왔습니다.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의 줄을 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왔던 우리의 신앙의 어른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태풍이 와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교회 앞 현관문을 잠궈도 새벽기도, 태풍 오는 날 새벽에 오신 장로님, 권사님 계십니다. 결코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길 원하고, 이 위기를, 태풍이 온다고 여러분 내일 새벽에도 새벽기도 현관문 잠그습니다. 집에 문 열고 나오시다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안 되겠다 하면 집에 가만히 교회를 보고 기도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집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교회 문 잠긋는다고. 그런데 보니까 사택이 일어나서 보니까 불이 켜였어. 아이고, 얼른 나와보니까 와 계시는 거예요. 현관문에서 이쪽 문으로 돌아가지고 불 다 켜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모셔다 드렸습니다마는,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어떠한 난관과 시련과 어려운 일들을 세상이, 태풍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뜨겁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늘 이러한 믿음의 고백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의 현실의 복으로 바꾸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서 편안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희망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말씀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 있사오니, 힘들고 어렵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답답한 세상 속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주는 너의 그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